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또 2025년 새해 새벽 예배를 맞이하면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서 중에 한 권이고 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이 땅에 정말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열어가는 이 새벽에 더욱 힘써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장은 참으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담아두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빛이다, 참 빛이다 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이라는 것, 빛은 곧 어둠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빛이 가장 빛나는 그 장소는 바로 어둠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빛, 그 중에서 참 빛, 정말 모든 어둠을 물리치실 진정한 빛이다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고 그 어둠 가운데 참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이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 어둠 가운데 살던 모든 사람들, 이미 그들의 죄와 허물로 죽었고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던 무능력한 모든 인간들에게 참 빛이 비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바로 그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왜 성탄의 의미가 우리가 그토록 기뻐해야 할 일이고 온 세상이 기뻐해야 될 일이고 또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있던 모든 인간들에게 살 생명의 빛이 비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참빛, 이전에 우리가 오늘 살펴본 대로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이 15절에 있지 않습니까?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곧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왔던 그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선지자들로부터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정말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만 진정한 참빛, 그들이 정말 알리고자 했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추고자 했던 그 빛에 대한 소식의 참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어쩌면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정말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첫 부분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써내려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인 그분께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우리가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비하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때 그것은 단순히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기록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분명히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떠올릴 때에 분명히 이 두 가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빛을 비추기 위해 사망과 생명의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있는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이미 죽었던 이 땅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서두에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두 가지 사건을 분명히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깨닫고 그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은 곧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과 근본 정말 본체이셨지만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딱 두 가지의 사람들의 모습을 요한은 설명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오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 영접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땅에 계셨으며 세상 또한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였으나 세상이 알지 못하였다. 또한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이 땅을 향해 외칠지라도 이와 같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두운 이 땅에 친히 하나님으로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셨고 그 가운데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여전히 이 땅에는 그 빛을 온 세상에 비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다른 사람들,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죠. 오늘 12절부터 13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이 땅에 참 빛으로 그리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는 오늘이 새벽이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습니다. 구원의 정말 그 능력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 이름 외에는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기에 우리는 그 이름만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믿어 구원에 이르렀다는 이 분명한 약속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사회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도 우리에게 받아들이라고, 인정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이 참 빛과 구원과 생명과 또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이름의 자리에 결코 다가올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세상을 향해 선언해야 합니다. 참 빛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빛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어두움에서 불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모양을 입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로 그 이름을 믿게 하사 구원의 그리고 영생의 그 은혜를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이 시대 앞에서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만 분명히 깨달아도 우리 주변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진리로부터 우리를 미혹해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해요. 여러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이 분명한 복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 흔들림 없이 이전에도 그러하였지만 앞으로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세상을 향해 전해야 합니다.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복음의 선명한 의미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17절 말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아멘. 구약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것은 모세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비해서 하나님의 종이요 사환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왕이요 주인이셨던 거예요. 율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실 이 은혜와 진리, 이 복음의 소식을 나타내는 모형이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제 이 율법의 완성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음을 이 시간 우리가 믿고 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느 찬송가의 가사처럼 오늘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치면서 은혜라는 찬양을 드렸어요. 그 안에 가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연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가 이와 같이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과 영생의 그 소망을 간직하게 된 모든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가장 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세가 있다면 어느 순간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고 우리 인생에 반복적으로 주어질 때 당연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 이 숨쉬고 있는 하루를 주신 것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 여러분,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그 사람에게 지금 이 순간 그 가족들과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했던 불과 얼마 전의 시간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이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따라 우리 모두 전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참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가 은혜임을 참으로 우리가 깨닫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오늘 하루도 잊지 아니하고 그 감격 안에 살아가며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되시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